예, 성경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오늘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이 제 설교가 끝날 때쯤 돼서는 똑같지 않을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2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ESV 번역부터 읽겠습니다. 12장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And the man I feel like nobody's hearing him. And the man became rich and gained more and more until he became very wealthy.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물질의 정도도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부자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거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거부가 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거부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나요? 씨를 뿌렸어요. 씨 뿌렸죠? 그렇게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되더니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거부. 재벌이 됐다 이 소리예요. 간단히 말하면 재벌이. 바로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에게 축복받아서 그렇게 되라 이 소리입니다. 이 땅에서 저주받지 말고 가난하게 힘들고 병들게 어렵게 살아가지 말고 다 하나님에게 축복받아서 풍족하게 살아가라 이 소리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성경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이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퉈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삭은 거부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수백 배의 이득을 취해서 재벌이 된 겁니다. 요즘 시대 말로 하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물이 굉장히 큰 자산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우물을 파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우물을 파다가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필리스틴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아갖고 우물을 다 파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파던 우물도 다 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우물들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래서 그 우물에 자기 자산임을 상징하는 이름을 이제 붙여줬는데 자기 아버지가 붙였던 그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 이 소리예요. 사용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당시 부를 상징하던 그 우물물들이 다
자기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요즘 시대의 아브라함 자손 그러면은 예전과는 다르죠.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유전인자 혈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요즘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름을 부여받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이름을 갖다 그대로 부여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여해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은, 우리들의 이름은 번영이다 이거예요. 번영이라고 하는 이름, 부유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우리에게 주셨어요. 발전하라고, 우리의 이름을 발전이라고 붙이셨어요, 아예. 그런데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반면에 마귀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름을 바꿔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름을.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가난이야.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저주야. 그러니까 저주만 받아.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실패야. 그러니까 실패만 해. 뭐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의 이름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이름을, 너의 이름은 질병이야. 이제부터는 아프기만 해. 이렇게 이름을 자꾸 바꾸려고 그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그런데 오늘 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받던 우물을 되돌려받고 재취득을 해서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사용하던 그 이름으로 바꿨듯이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여해 주신 그 이름을 다시 되돌려받는 이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나요? 이삭이 자기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장소를 옮겨가지고 첫 우물을 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우물을 파는 도중에 적들이 달려들어와서 전투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웠다는 이유로 싸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이색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이 우물을 물에 그 이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색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의미냐? 그들은 나와 싸웠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자, 여기서 싸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계속 싸워야 되는 삶이에요. 누구하고? 마귀하고. 왜냐? 마귀가 항상 우리를 대항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시비를 걸어온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랑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살아있는 한, 살아 숨쉬는 한 계속 기독교인은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기독교인인데 나는 마귀하고 싸움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 마귀한테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자신을 에워싸고 실패를 시키고 있는가. 나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전혀 없다. 편안하기만 하다 하는 사람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기독교인의 삶은 평생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귀랑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의 사업 가지고 다투게 하고요. 여러분의 대인관계, 인맥관계, 친구관계를 가지고 다투게 하고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 가지고도 다투게 하고, 여러분의 약혼자, 약혼남하고도 다투게 합니다. 직장에서 에도 다투게 하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삭이 우물 팔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팔 때마다 와가지고 너 이거 왜 파냐 하고 계속 싸움을 걸어왔다고 그랬어요. 그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삭은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산 땅에서 자기가 성실하게 우물을 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민족들은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왜 너는 여기다가 우물을 파느냐 하고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은 뭘 주장했느냐, 이삭에게. 이삭이 자기 우물을 자기 비용 들어서 자기가 파지만, 그것은 이방 민족들 것이다, 우리 것이다, 내놔라, 이렇게 강요를 했던 거예요, 이삭에게. 이렇게 계속 시비를 겁니다, 마귀가 기독교인들에게. 누가 우물을 판 거예요? 이삭입니다. 우물은 왜 팠어요? 물 때문에, 맑은 물을 얻기 위해서 판 거죠. 그런데 그 물이 누구 거라고 그럽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자기 거라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땅을 살 때 돈을 낸 것도 아니고 노동력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라고 생떼를 부린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마귀가 똑같이 와가지고 마귀 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려고 그래요? 좋은 신부감, 신랑감을 만났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거 자기 거라고 그러면서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좋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업 내놓으라고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해서 얻은 우물이기 때문에 이 우물을 이색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도 보고 배우시기 바래요. 26장 19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다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으며.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이삭이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해가지고 중단하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고, 야, 그 옆에 또 하나 우물을 또 파라. 또 판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삭은 같이 싸우면서 쳐 죽이고 쳐 때리고 욕하고 이거 왜 뺏으려고 그래? 이러고서 큰 살상극을 벌인 게 아니고, 그래? 얘네들이 시비 걸어? 야, 이거 좀 가만 놔둬 좀. 그리고 저쪽에 가서 또 하나 파. 이렇게 또 팠던 거예요.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삭이 첫 번째 의무를 가지고 같이 전투를 크게 벌여서 살상극을 안 벌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 뺏긴 거나 다름없어요.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팠지만.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것도 또 시비를 걸어옵니다. 내놓으라고.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과 비슷한가 한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오늘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를 낳죠? 그러면 이거 네가 난 애 아니야 라고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하죠? 아, 이거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네 여자 아니야, 내놔. 네 여자 내놔, 내가 데려갈 거야. 네 남자 내놔, 내가 데려갈 거야. 네 아들, 네 딸 내놔,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존재가 있다는 소리예요. 예,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 이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아, 이삭이 자기가 비싼 돈 들여서 땅 매입해가지고 인부들 사서 기계 동원해서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아, 주변 민족들이 와서 그거 자기 거라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사악한 인격을 가진 사악한 존재입니다. 사악한 존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돕거나 축복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사악한 존재이고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러 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동을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자기하고 자기 부모는 토속신앙을 믿었다 해가지고 마귀한테 맨날 뭐 좀 봐달라고 빌지요. 그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고 그 다음엔 병 걸리고 그 다음엔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아직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토속 신앙을 아직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뭐 부적을 갖다 붙여야 되네, 점집을 가야 되네, 무슨 뭐 구슬해야 되네, 이러면서 무슨 신통력이 있는 뭐 뭘 누굴 만나야 되네, 가뜩이나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토속 신앙까지 있으니 마귀가 얼마나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유형의 마귀의 역사를 반드시 피해 가셔야 됩니다. 기독교로 돌아 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돌아 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있는 그 우물가로 나오셔야 돼요. 자, 여기 오늘 이 집회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나는 내가 무슨 일을 벌일 때마다 항상 나에게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 나에게. 그런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맨날 시비만 당하던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22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예. 싸움을 2번 걸어오더니 계속 양보를 하니까 이삭이 그 다음부터는 다투질 않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에요. 이삭이 같이 대판, 칼 빼들고 창 빼들고 좋다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가지고 대사륙전을 벌이지도 않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 사건을 넘겼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우물을 팔 때 이제는 이것을 르호봇이라 명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르호봇은 뭐냐?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번영하리로다 라는 소리예요. 르호봇 그러면 번영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번영하도록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뭐냐? 우리도 르호보트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도 르호봇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받자. 우리도 르호봇의 번영을 받자. 라고 하는 게 제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도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르호봇의 번영을 체험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로부터 르호봇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번영 못합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자,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여러분.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크게 따라하세요. 자,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싸움이나 시비를 못 건다. 내가 하는 일에 싸움이나 시비를 못 걸고 나는 이제 번성해서 번영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오늘 밤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거예요. 자, 오늘 밤 이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다 안 됐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실패하는 기름 부으심을, 사악한 기름 부으심을 속아서 잘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렇게 방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 뺏어갑니다. 다 훔쳐가요. 여러분의 물질이고 재산이고 사업이고 좋은 아이디어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심지어는 남편 부인까지 다 뺏어갑니다. 마귀가 자기 거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삭이 고생하다가 결국은 세 번째 장소로 옮겨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를 뒤쫓던 필리스틴 이방 민족이 못 쫓아오더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 번째 장소에 이르니까 못 쫓아오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공적으로 우물을 팔고 거기서 이제 번영하자 라고 했던 겁니다.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르호봇이라고 불러라 해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여러분,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번영하고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번성하는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세요.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전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영역권 물질 간에 여러분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번영해서 창대하고 성공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산,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체,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 꾸미시려고 하는 일들, 새로운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나와서 여러분과 맞서거나 대항을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젊으신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혼을 앞두고 계시죠. 자,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랑 결혼을 하겠다고 굳게 몇 개 맹세했던 그 남자친구가 약혼녀가 약혼남이 예,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혼하기 일주일 전, 심지어는 이틀 전, 심지어는 하루 전, 심지어는 결혼 당일날 결혼 취소하자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놓고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나 알고 보면은 본인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랑 눈이 맞아가지고 달아나는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 여호와 하나님의 르호봇의 기름 부으시는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랑 굳게 약속했던 약혼녀가 갑자기 결혼하기 며칠 전에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나 보면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랑 눈이 맞아서 결혼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악한 일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르호봇에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누가 감히 나서가지고 여러분하고 대적하거나 싸울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결정하신 그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획한 그것, 그런 것들에 그 어떤 대적이나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해고당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께서는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찾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이 망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르호봇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여러분 사업하실 때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 따라하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나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이제 진력이 납니다. 지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르호봇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단숨에 마귀를 싸워서 때를 눕히겠습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르호봇의 어노인팅, 번영 그리고 부강해지는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강해지는 과정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라고 따라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받습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자, 가만히 아까 읽은 성경을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파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다른 우물을 파러 갔잖아요. 자, 그런
그 와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화내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진노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옮겼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24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내리신 겁니다. 남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절로 내려오셔가지고 스스로 이삭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닥쳤자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있죠. 화만 났다 하면 이 물건 저 물건 다 집어던지고 다 때려 부시고 심지어는 자기 집 살림까지 다 집어던지고 집안에 유리창까지 다 깨버리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그렇게 해도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그러죠. 자기네 집안에 가스를 갖다가 틀어놔가지고 뭘 라이터로 불을 지피네 마네 하면서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뉴스에 보면은 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화학김에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인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화학김에 가스 틀어놓고서 불 붙였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자, 이삭은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안 그랬어요. 그 주변 하인들한테서 소리 지르지 않았고 자기 부인한테도 행패 부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 적들한테도 살상극을 벌이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자기 할 일만 했던 거예요. 조용히 옆에 동네로 가가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그걸 인정하셔갖고 내려와서 뭐예요? 축복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르호봇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먼저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시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주시느냐? 축복의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르호봇의 어노인팅이죠.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리라. 수백 수천 배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아요. 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첫 번째 우물 팔 때 내려오시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우물 팔 때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두 번, 세 번째 쫓겨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다리니까 세 번째 우물에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계획하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는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자신만 창대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후손까지 또 창대하고 번성하고 여러분의 가정만 창대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창대하고 번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원수도 달려들어서 방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령하니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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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 번영하시는 창대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을지어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자, 여러분,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은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인들 가운데 잉태한 여인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자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부탁컨대 개인적으로 만약에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곧 아들을 낳을 분이 계시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자,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 설교를 제목해서 준비할 때 마귀가 굉장히 저를 방해를 했어요. 따라 돌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보혈의 힘을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명합니다.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창대하시고 번성하시고 성공하십시오. 번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나의 설교다. 나의 설교의 내용이다. 라고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분이 실패했던 것보다 더 많은 큰 스케일로 더 크게 성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은 더 큰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더 큰 장소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은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큰 르호봇의 축복을 여러분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나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인생은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지금 내 안에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 받으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 받으세요. 지금 변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십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따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엔 사탄이 졌습니다. 사탄이 패배했어요. 자, 여러분, 저 부시리 사역자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삶에 풀어놓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마귀는 여러분을 피해 돌아다니실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 다닐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들은 여러분이 너무 무서워서 싸움을 걸 시도조차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받으세요.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환상을 왜 못 보시는지 아세요? 이삭은 그런 환상을 봤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못 볼까요? 왜 못 보시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싸우기 때문에. 일이 터졌을 때 싸우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고, 바로 싸우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환상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계시를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듣지 못해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화가 나가지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막 불평, 불만, 큰 소리로 막 싸우려고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환상 보여주시거나 계시 안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나는 응답을 전혀 받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러려면 맨날 싸우고 큰 소리 지르고 막 화내세요. 그러면 그게 제일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응답 못 받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싸우거나 큰 소리 치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아무리 화가 나도.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무슨 얘기를 많이 했나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경가 읽어보세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평화를 유지해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모세가요? 모세 자신도 경험했잖아요. 한 번은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내던지고 확 그냥 화를 냈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지적을 받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고함 지르거나 화내거나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누구랑 싸우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도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리고 평화를 유지해라 라고 많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영어 성경으로도 유명한 영어 성경이에요. Be quiet and know that I am the Lord. 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니까 이렇게 유명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외국 목사님 설교를 영어로 설교하시는 걸 갖다 한국말로 들으실 정도의 그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해외나 외국, 미국이나 영어권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꿈이 있다거나 비전이 있다거나 계획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실 것 같은데, 그런데 나가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반드시 만나죠.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은 일도 하고 사역도 이제 해야 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영어 성경을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낫습니다. 아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나쁜 일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성경 구절은 반드시 구절을 외우시기 바래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라. 영어 성경으로 Be quiet and know that I am the Lord. Be quiet 그러면은 조용해라 이 소리예요. Be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라 이런 소리입니다. Be 뭐하다 무슨 상태가 되라. 그래서 be quiet 그러니까 조용한 상태가 되라 이 소리죠. And 그리고 know that 그랬어요. know that 그럼 that야를 알라 이 소리예요. know 알라 know that 그럼 that야를 알라. 그리고 that I am the Lord.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이 소리예요. Be quiet and know that I am the Lord. Be quiet and know that I am the Lord. 반드시 외우시기 바래요. 이건 굉장히 너무 유명한 미국서 이 성경 구절을 모르면 그야말로 간첩이다 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런 거 반드시 외우세요. 반드시 외우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 부시드 사역자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하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큰 것을 이루실 거라고 지금 저한테 계시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성공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데 싸움이 없을 때,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없을 때 나타나세요. 그 왜 싸움이 없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총칼 들고 싸우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큰 소리 지르면서 싸우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들 위해서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들의 적들과 싸워주시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잠잠하고 싸움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치유도 수월해져요. 하나님께서 치유도 수월하게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소리 지르면서 남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치유 쉽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치유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치유 받으신 다음에 한번 콱 소리 내면서 누구하고 싸워보세요. 막 그냥 쌍욕을 해대면서 치유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치유 받은 게 떠나갑니다. 진짜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치유 받자마자 여러분이 확 화를 냈어요. 집에 가가지고 치유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는요. 여러분이 잠잠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있을 때 축복하십니다. 조용하게 찬양해 보세요.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이 문제 저 문제. 빚쟁이가 쫓아오고 은행에서 전화 오고 은행에서는 차압하겠다고 그러고 언제 돈 갚느냐고 그러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해결책이 필요하죠.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로봇의 기름 부으심을 묻잖아요.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이제 달아날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우뚝 서서 빛날 것입니다. 나는 우뚝 서서 주님을 위해서 빛날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여러분은요 지금의 여러분처럼 이렇게 문제에 휩싸여서 헐떡거리면서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시라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해결책은 로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데 있습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 의로운 자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출해 내신다 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로봇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문제의 일부만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다 해결받으셔야 돼요. 육체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전체를 다
해결 받으십시오. 네, 지금 제가 환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영역으로 나오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문제 해결 받으실 겁니다. 예, 반드시 문제 해결 받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해결되는 그러한 것으로 나오는 것을 그러한 것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을 지금 제가 봅니다. 환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아하든 말든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마귀가 좋아하든 말든 여러분의 방해자가 여러분을 방해하든 말든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문제 해결 받습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받을 준비 돼 있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루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자,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나는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습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영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나는 오늘 밤 믿습니다. 내가 루호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읽었던 성경 9절 25절 이후부터 좀 다시 보겠어요. 또 26절부터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도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자, 이렇게 과거에 이삭을 괴롭히던 자들, 이삭을 대항하던 자들이 와가지고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걸 보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와서 친구를 하자고 그래요. 화해하자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원수들이 이삭에게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죠. 뭐라 그랬냐? 자기네들도 이삭을 보고 있었는데 나도 너를 보고 있었는데 관찰해본 결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더라. 너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봤다.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이 이삭에게 부어진 것을 갖다가 이삭의 원수들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붙들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이랑 차라리 친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들도 여러분에게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 임하면요. 자,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이 설교 방송을 나이제리아라고 하는 국가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떤 여성입니다. 그 자매님의 이름은 메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저한테 주시고 있어요. 이름이 메리 아카바예요. 메리 아카바. 그리고 성은 야카부입니다. 야카부. 메리 아카바 야카부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자, 바로 메리라고 하는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시라고 합니다. 자, 지금 메리라고 하는 분은 집에서 지금 소파에 앉아서 제 텔레비를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겠습니다. 메리 야카부 자매님에게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르호봇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적으로 지냈던 여러분의 직장 상사, 여러분과 적대 관계에 놓였던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그 누구든지 간에
루어봇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기름 부으심을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차라리 당신과 친구하는 게 낫겠소 라고 마음이 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옴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곧 루어봇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세요. 과거에 여러분을 내어 쫓았던 사람이 여러분을 다시 찾아올 거고요. 과거에 여러분을 거절했던 사람이 다시 여러분을 받아주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제기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을 내어 쫓았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와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성공했고 루어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여러분은 성공했고 그 사람들은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역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와서 자기가 이러한 궁핍한 상황에 몰렸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나 라고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 한번 치십시다. 자, 이제 모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루어봇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받으세요. 그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의 인생의 힘겨운 인생 싸움을 끝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적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화해하자고 그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지금 현재 이 사악한 이 상황에서 날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바람이 있다면 바로 이 루어봇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손 들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당신께로부터 오는 루어봇의 기름 부으심이 저는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름 부으심이 나의 적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내가 어렵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인생에서 불필요한 싸움을 없애고 소멸시키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세요. 나는 지금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라고 외치시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지금 루어봇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루어봇의 기름 부으심을 전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